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북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되어지는 모습들은요,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을 뛰어넘고 들어와서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지요. 이 내용은 바벨론 병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파괴하는지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정복과 이 전쟁의 패함이 단순히 바벨론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 이후에 바벨론 군사들이
정복 정쟁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나라 민족의 군대의 선봉장이 되어서 먼저 소리를 지르시고 그 뒤를 따라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어느 이 전쟁, 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이 전쟁 정복에 앞장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11절 말씀은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훈계하거나 훈육할 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지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또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심판을 주도하고 계시느냐?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죄값을 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치루어져야 다시 회복의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다시 이 백성들을 이 심판 뒤에 있을 그 회복의 날을 빨리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르는 것보다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용서받는 것을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어제의 말씀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회개가 막연한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옷을 찢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회개하는 마음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 찢음을 통하여서 내가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슬퍼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회개.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음을 찢는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찢는 진정한 뉘우침,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 진실성,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한다, 진심으로 회개한다, 몹시 뉘우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 상한 심령, 찢어진 그 마음, 하나님 정말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진실된 그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이기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회개는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자세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각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예외 없이 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 결혼한 신부와 신랑, 그 신랑은요, 여러분, 전쟁도 예외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회개를 통하여 지금 현실에서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회개를 하게 되지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회개 가운데 마음을 찢는 회개인지 아니면 그런 형식적인 회개인지,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회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십니까?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반복해서 회개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회개는 어쩌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 문제를 인하여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격분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이 문제를 인하여 내 마음에 주신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회개가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단 한 번의 회개로, 진정성 있는 회개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그 죄가 그쳐질 때에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죄를 미워하는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회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서서히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음을 찢는 기도는 결국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음을 나 스스로 찢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지요. 그래야 마음을 찢는 기도로,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는 중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누군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데, 마음을 찢는 기도로 중보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기도의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마음을 찢는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비전들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